58과 많은 분들이 칭의라고 알고 계셔.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 영어로 justification, justify,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는 뜻과 용서라는 뜻과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뜻은 용서라는 뜻하고 다르고 오히려 용서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더 많은 축복을 담긴 말이에요. 용서 그 이상의 그런 단어, 의롭게 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죄인들인 인간을 보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됨.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을 화가 나서 죽였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음주를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워서 죽였어요. 얼마 전에 그 미국 침례교회 그 학교에서 한국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픽업하고 가러 갔다가 뭐 차로 그냥 그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치웠다고. 그래서 많은 부상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됐을 때의 그 인간들의 길티감은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이 누굴 죽였단 말이에요. 우선 여러분이 법망에 붙잡힐까봐 걱정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법망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녀도 평생을 여러분은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 그 죄인을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여기는 주리 트라이얼이라고요. 그런 배심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정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죄진 건 알고 있는데도 만약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무죄로 그 사람을 내보냈다고요. 여러분 O.J. 심슨 케이스가 그 중에 하나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죠. 근데 하여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워낙 로이어가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말들을 잘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죄로 돌아다닌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인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로 교도소에 갔는데 뭐 8.15 해방 무슨 특사로 면제받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된과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모든 게 공평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처벌을 안 하면 그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는 억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라 그래서 그 사람을 봐주거나,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봐주거나, 이런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말라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자기의 그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탄이 하나님한테 계속적으로 그것을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떨 방법이 없다고. 왜 당신은 저 사람 저렇게 죄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냐. 그래서 여러분이 죄질 때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탄과 마귀들이 있다고요. 그 마귀들이 하나님한테 욥을 신고하듯이 계속적으로 신고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가져온 그것을 무조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지만 지옥은 안 가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타협을 하셔요. 죄를 보고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죄를 가볍게 다루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성품이 그래요. 그분의 성품이. 그 다음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너는 의인이다. 정당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구약의 몇 구절 보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사야서 5장 보세요. 이사야서 5장 20절부터 보면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고 악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세상이에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고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O unto them이라고. 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한테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자들, 그런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그런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게 만들며 의인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아 버리는 도다. 그러므로 불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불꽃이 죽정이를 태운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핌은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기 백성에게 바라며 그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펴 그들을 치셨으니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길 가운데 찢겼도다. 이 모든 일로 그의 분노가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25장 보세요. 신명기 25장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냥 봐주지 말라요. 죄진 사람들. 죄진 사람들은 유죄라고 판별하라. 판정을 하고. 신명기 25장 1절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들은 정죄할지니라. 만일 악한 사람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합당하면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잘못에 따라 정한 대수를 그의 면전에서 때리게 할지니라. 지금 만약에 곤장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곤장. 여러분 한국에도 곤장제도가 있었죠. 암행어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그에게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으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맞을 때 39번씩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으며 만일 그 사람이 초과해서 그에게 맞은 많은 매로 그보다 더 때리면 그때는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죄진 사람은 유죄 판결을 내고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성품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린다고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지옥불에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기뻐하시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 무조건 무죄라 그럴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완전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완전한 그런 생애를 하고 결국에는 그 완전한 상태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셔서 그 의를 죄인들에게 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시 받으신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그 방법이라. 그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의롭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justification.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죄인으로서 간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3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죠. 로마 3장 20절. 우리가 이 의롭게 됨, 칭의라는 교리를 알면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구원을 바꿔서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죄사함을 바꾸서 또 죄를 지면 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게 돼요. 왜? 이건 죄사함하고 다른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된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면 목사들이 결국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죄를 지면. 그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갖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시대, 복음 시대의 축복이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약 때나 앞으로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는 그런 축복이 없어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행위를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요새 수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한다고. 히브리서 공부하다 보면 구원을 받았다가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한다.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 시대는 안 그래요. 로마 10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열성 있게 지금 한국교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열성적으로 해봐야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면 무효라는 거예요. 아니 지옥불에 던져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지식이 뭐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결국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구원을 가리키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강대상에서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같이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성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한다는 그 간단한 것을 모르고 종교행위와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가고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실정이라고. 여러분도 조사해봐야 돼. 내가 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 가냐. 남한테 선행을 해서 가냐. 그게 아니라 이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못 간다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 십자가 사건 후에 지금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죄인인 걸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받으면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재판관이 여러분이 살인을 했는데 다 알면서도 여러분을 의롭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해가지고 지금 교수형으로 갈지 평생을 교도소에서 할지 그런 마당에 갑자기 재판관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를 안 진 의이니까 이제 나가래. 너는 풀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기쁨이 어떨까?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이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혼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기쁨을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간다고. 모른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섰을 때 이에만이 그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른다고. 아니면 여러분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을 그냥 무조건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어큐제이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의롭다 해가지고.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의 어떤 종교 행함, 어떤 선행, 어떤 여러분이 노력 없이도 불경건한 자를,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칭의라고, 칭의. 그래서 우리가 행위구원이나 물침례나 7가지 성사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이 칭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판정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칭의, 여러분의 죄와 모든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는 거예요. 이 죄에서부터 여러분이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다. 큰 일이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우리 구약 때에는 실질적으로 죄를 임시적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 그 죄가 깨끗해지지가 않았어요.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소나 염소나 양 이런 퓨어
그런 동물로 인해서 임시적인 죄상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해 되지는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우린 분명히 과거 구약 때의 염소와 소의 피로서, 황소의 피로서는 우리 죄인들이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의인으로서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되지가 못한 거예요. 임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완전히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게 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되고 속죄염소를 통해서 이렇게 죄가 이렇게 전가되는 식으로 이 죄가 완전히 전가되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후에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우리 구약과 그 신약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 구약에서 신약, 복음서에서 그다음에 교회 서신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님. 그 당시에는 완전한 계시가 없었어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대로 이 글을 쓰는데 베드로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 칭의에 대해서 완전하게 처음에 오순절날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3장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히브리서니 마태복음이니 이런 걸로 교리를 가리키고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교리를 거기에서 가리키면 이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약의 다니엘서, 여러분 안식일 교회 같은 데 가면 다니엘서만 중점적으로 한다. 요한계시록. 바울 서신, 13서신에 대해서 그 등한시하고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면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랬어.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랑 우리 십자가 사건 후랑 여러분이 틀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근거는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아까도 봤지만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그 거짓 목사 시리즈에 당신의 목사는 구원을 확인을 점검하는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걸 알고 있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아니면 칭의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해서 알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가 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어떤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어려울 때 어떤
그 누구예요? 라버트 슐러예요? 수정교회? 라버트 슐러 책을 읽다가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내게로라 그 구절을 이렇게 보고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하여간 성경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한 2달 동안 봤대요. 2달 동안 보면서 자기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자기 와이프가 얘기하고 자기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체험이죠. 체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전주에 얘기한 거죠. 체험을 그런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서적에 갔더니 거기 있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 목사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목사 이 사람 모르잖아요. 2달 동안 그냥 성경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있지 뭐가 뭔지 알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 목회자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대요.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 그때서부터 자기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뭔지도 지금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자기는 어느 장로한테 물어봤더니 장로님은 구원 안 받은 것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장로가 자기한테 조용히 나 사실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듭나려고 그러더래요. 한 몇천 명 되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어디 뭐 여기 장로 교회겠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글의 포인을 아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는데 자기는 받았다 이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못 받은 거다. 당신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신이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일반 서적을 읽어도 감명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자기가 2달 동안 봤으니 그런 감정을 가진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어느 목사가 잘못 말하고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그래 버리니까 자기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접 안 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처럼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주시면 구원시킨다 이거예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완전히 그럼 그 사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서점에 갔을 때 거기 목회자 몇 명 그 사람 이제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칭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고 끊어버려. 그 사람은 벌써 내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잘냈냐?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거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자꾸 드는 게 지금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증을 여러분이 못 들어보면 왜 김 목사가 저런 식으로 하는가 이거. 그 사람은 다 동의해요. 교회가 잘못되고 썩었고 자기네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동의해. 몇천 명 중에 많은 사람들 구원 안 받고 다 동의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 알고 보면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자기 기준에 딱 되고 자기처럼 이렇게 이상한 체험을 가졌어야지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자기를 구원해줬다. 거듭나게 해줬다. 그 사람 구원했단 말도 안 써요. 그 사람 거듭났다. 여러분들 구원했단 말보다 거듭났단 말은 많이 해요. 뭐 단체가 거듭나야 된다. 뭐 이렇게 신문 사설을 보면 막 그런 식으로 그 사람 거듭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좀 변한 거, 개혁에 대해서 거듭났다고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란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거듭났다. 그럼 어떻게 거듭났냐?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달라진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깨보면 지옥불에가 있을 거라고. 교회에서는 어느 사람보다도 열심히 할 거라고. 자기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특별히 받았다고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셌다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 특성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요. 그런 사람들. 김 목사 보고 교만하다고 그러고 그런 글 쓰면 그럼 그 자기네들은 아주 안으로 자기나만 특별히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겉으로 겸손한 척 하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나는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런다고.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특별하게 사랑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왜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 특별히 사랑해서 강권적으로 뭐 성령 세례를 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리면서 이런 걸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믿음 갖는 게 뭐냐? 복음을 믿는 거. 복음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분명하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새 그 신문에 전면 광고 만화로 나오는 거 보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하던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이상한 말들을 쓰더라고요. 결국에는 구원이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쓴 거 보면. 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라 이거예요. 성경에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요. 근데 그 신문을 그 만화를 읽어보면 어떤 그 사람이 물어본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예수를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이기는 자가 돼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번 강연에 오시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선악과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선악과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읽어보면 선악과도 하나의 그냥 예수야 예수. 영적으로 다 풀어버려. 그게 예수라 이거예요. 그 뱀도 그 뱀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한번 여러분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영적으로 갚버리면 그냥 중구난방이라고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자기 말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번역해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 잘하는 목사한테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말 잘 그럴듯하네. 저 사람이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간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왜 여러분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듣느냐 이게.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6절 보면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칭의, 의롭다함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뭘로 하니?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롭다함을 선포하시는 근거예요. 근거. 그 칭의를 누가 주시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부터 보면 로마서 8장 32절.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법적 행위.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의롭다고 판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김 목사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죠.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혐의를 씌웠어요. 너 어떤 거짓말을 했지, 어떤 도둑질을 했다, 어떤 강도짓을 했지, 어떤 살인을 했지. 여러분한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음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의롭게 됨으로써의 여러분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화평이 와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감옥소에 가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의롭다 했을 때, 재판관이 여러분을 의롭다 했을 때 여러분은 화평이 온다고.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판정하실 때 여러분은 화평이 온다고.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여러분이 싸우다가 여러분께 불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은 불편한 사이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죄인으로 생각해,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이 두 번째로 화평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보좌에, 그 면전에 담대하게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뭐 보고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한테 올 수가 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방문할 때 보초가 서 있다고, 보초가 뭐 조사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냥 들여보낸다.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주님한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들어놓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말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한테 접통으로 전화가 된다. 전화가 걸었을 때 비지 시그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화가 걸었을 때 비지 시그널 하면 신경질 나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은 중요한 전화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질 않아요. 메시지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바쁘셔가지고 여러분 전화를 안 받으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통화해요. 통화. 언제든 통화할 수 있어요.